해피 땡스기빙. 감사절을 맞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절로 인해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의 하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보에 썼습니다마는 행복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감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감사의 궁극적인 근원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화 노아가 제기한 질문들을 따라서 성경의 응답을 보러 생각하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화 노아의 스토리라인과 그 성경의 스토리라인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영화는 거대한 성을 짓고 문명을 발전시키며 아울러서 그 문명의 힘으로 죄악을 퍼뜨리고 있는 가인의 자손들과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셋의 후손이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면을 만들지요. 셋의 구대손인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주한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위로라는 뜻의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6장으로 가면 노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성인이 된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성경에 의하면 방주가 지어질 즈음에 이 세 아들은 이미 장성했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홍수가 나면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영화에서 큰아들 셈은 청년으로, 둘째 아들 햄은 청소년으로, 그리고 막내 아들 야벳은 어린아이로 나옵니다. 작가와 감독이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바꾼 것이지요. 어느 날 노아는 세상의 모든 생명이 물속에 잠겨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꿈이 너무나 트라우마틱했기 때문에 이 꿈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노아는 가족들을 데리고 멀리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사는 산으로 찾아가지요. 이 신비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그런 산에서 홀로 살고 있던 무드셀라에게 찾아갑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 하늘의 신비를 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노아에게 차를 한 잔 줍니다. 이 차를 마시고 나서 노아는 깜빡 잠드는데 그 잠에서 또다시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이 무드셀라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갈 때 폐허가 된 동네를 지나게 됩니다. 가인의 자손에게 습격을 받아서 동네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 죽어 시체로 널브러져 있지요. 그런데 그 시체 더미 가운데 가까스로 살아남은 소녀를 발견하게 되지요. 노아의 가족은 그 소녀를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일라입니다. 일라는 노아의 가족과 함께 살면서 큰아들인 셈과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방주가 완성되어 갈 즈음에 이 일라가 노아를 홀로 찾아오지요. 그리고는 노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셈의 여자가 될 수 없으니 나는 내 상처로 인해서 여자 구실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으니 나 말고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찾아오십시오. 셈만이 아니라 햄과 야벳 다 이제 아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죽고 나면 그러면 대를 이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며느리감들을
구해 오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일라의 말에 노아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이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가인의 땅으로 몰래 잠입을 하지요. 일라의 말대로 그 소녀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며느리들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듣던 대로 가인의 땅에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잔인한 살육과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짐승만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도 먹잇감으로 사고 파는 모습을 보고 노아는 치를 떨지요. 그때 그의 앞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해서 자세히 보니까 바로 자신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노아는 자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종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자기 자신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들에게 있는 죄악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그리고 자신도 얼마든지 그들과 같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서리쳐 놀랍니다. 그는 그대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방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결론을 짓지요. 인간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아들이 인류의 마지막 인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둘째 아들 햄이 형에게도 여자가 있는데 나에게도 여자를 주십시오 하고 애청을 노아에게 청합니다. 노아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햄은 자기 스스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가인의 성에 가서 자기 아내감을 찾아오려고 하는 거지요. 햄은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죽어가고 있던 소녀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소녀를 방주로 데려옵니다. 불행하게도 소녀는 숲속에 숨겨놓았던 덫에 걸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소녀는 비명을 지르고 있고 햄은 그것을 벗겨보려고 하지만 청소년인 그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노아가 나타나지요. 이 소녀는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햄은 이 소녀를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제 막 홍수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소녀를 그냥 내버려 두고 햄만 데리고 방주로 돌아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햄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 불같은 분노를 마음에 품게 되지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은 이제 방주 안으로 대피하고요. 바깥에는 억수 같은 그런 비와 또 땅에서 올라오는 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생명이 물속에 잠겨 죽어갑니다. 그때 노아는 이제 내 과업을 완수했다고, 이제 이 홍수만 끝나고 이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이 땅에 풀어놓으면 내 사명은 다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일라가, 임신할 수 없는 일라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에 노아는 기겁을 하지요. 알고 보니 노아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아내 나아마가 무드셀라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무드셀라는 손주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홍수가 나기 직전에 일라를 만나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자로서의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이제 아내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아내들은 다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을 중요한 순간에 그르쳐놓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또 해결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를 범죄하게 한 것도 여자지만 이 영화에서도 남자를 구원하는 것도 또 여자입니다. 여자들 위대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태 앞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묻지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지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돌아와 말합니다. 만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인류의 마지막 아이가 되겠지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순간 나에게 죽는다. 때가 차서 일라가 해산을 합니다.
아이를 받은 나아만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딸이 나온 것입니다. 며느리와 함께 닥쳐올 비극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또 아이가 나옵니다. 보니까 또 딸입니다. 딸 쌍둥이를 낳은 것이지요. 일라가 해산한 것을 알고 노아는 칼을 들고 일라의 방으로 찾아가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때 방주 위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노아는 미친 듯이 달려 올라가지요. 일라는 딸을 양팔에 안고 방주 끝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이미 잃어버린 그런 야수와 같은 노아가 칼을 들고 그들을 향해 가지요. 노아가 다가오자 일라는 아이들이 울면서 죽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나로 하여금 이 아이들을 달랠 여유를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는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그 자장가는 일라가 상처를 받고 고통당할 때 노아가 불러주던 자장가입니다. 그때 그 자장가로 인해서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게 되고 다시 잠에 들게 됩니다. 그때 노아는 칼을 들지요.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이 장면, 영상으로 보십시다. 노아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칼을 버리고 난 못하겠습니다. 포기하지요. 이 사건 후에 노아는 스스로를 패배자로 낙인 찍고 살아갑니다. 홍수가 그친 후에도 그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지요. 하나님의 뜻도 망가지게 했고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기에 홀로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마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작가와 감독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한 것은 그 죄책감을 잊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술에 빠져서 살다가 제정신을 차렸을 때 며느리 일라를 만나게 되지요. 이 장면에서 일라가 노아에게 묻습니다. 왜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자 노아가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일라가 마치 여자 예언자처럼 노아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 장면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을 살해하려고 칼을 들기 전까지 노아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 안에 있는 악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손녀의 얼굴을 자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관심은 그 안에 있는 꿈틀대는 사랑에 압도되게 되지요. 일라가 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불렀던 그 자장가는 어찌 보면 분노한 혹은 굳어 있었던 노아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노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라는 마치 예언자처럼 노아에게 말하지요. 이제는 악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선을, 당신 안에 있는 자비를,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을 선택하라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것이 다시 시작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작가와 감독이 제시하려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내면에 악과 선이 혼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누구나 두발가인이 될 수도 있고 무드셀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 사이에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희망, 그리고 인류의 희망은 어떻게 이 선과 악 사이에서 선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겠는가? 여기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한계요, 또한 무신론의 한계입니다. 시나리오를 쓴 아리 핸델은 유대교인이고요. 감독인 이 아르노프스키는 무신론자입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바른 선택이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 바른 선택을 도와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시인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유대교만이 아니라 이 세계에 존경받는 모든 종교들은 결국은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자 하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은 많은 경우에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길로 가게 되어 있지만
양심적인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어도 인간에게는 바른 선택할 능력이 있고 그 바른 선택을 하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의 입장이 달라집니다. 인간 안에 선과 악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독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선과 악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할 능력이 인간을 혹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었는데 그 능력이 너무도 심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만 선한 존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그만한 조건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건강도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주변 환경도 받쳐주기 때문에 선택을 하며 선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환경에서도 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 중에 일부가 심하게 결여되면 선한 의지는 순식간에 증발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성서의 증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놀랄 만큼 악해지고요. 그 악한 선택을 즐기게 됩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1961년 6월 7일에 독일의 뉴렌버그에서 있었던 아이히만 재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이 나치 정권의 마스터마인드, 이 모든 살육과 학대를 계획하고 추진한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아돌프 히틀러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예히엘 디누어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2년 동안 1945년에 이 독일이 패망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감금되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고문과 살육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자리에 저렇게 서서 증언을 하다가 피고석에 앉아있는 아이히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프리즈가 됐고 그리고는 갑자기 심하게 통곡을 하다가 졸도해버립니다. 그 졸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재판이 중단이 되었죠. 그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난 1983년에 그 유명한 대담 프로인 60 Minutes의 마이크 월러스가 이 디누어를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월러스가 묻지요. 당신이 그때 졸도한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히만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습니까? 아이히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그랬습니까? 디누어는 그 어느 것도 아니라고 대답을 하지요. 내가 졸도한 이유는 그 수백만 명을 살육한 그 살인마가 너무도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는 것. 그는 아이만을 상상하면서 괴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고석에 앉은 그의 모습은 초라한 한 노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가 월러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를 보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두려워졌습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만일 아히만이 저나 여러분과 같은 조건에 살았더라면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교養있고 선한 사람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이 말은 뒤집어도 사실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아히만의 조건에 있었다면 아마도 그가 행했던 그 악,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한 악을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롤링 스톤즈 매거진에 나온 한 아티클 때문에 지금 버지니아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지요.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잔인한 성폭행 사건이 거기에 first hand experience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아티클을 읽어가면서 차마 끝까지 읽을 수 없을 만큼 it is so horrible. 너무도 한 학기 동안 사귀면서 너무도 괜찮았던 남학생이 초청하기에 파티장에 간 겁니다. 가서 한참 지내다가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는 말에 이끌려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7명의 남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겁니다. 이 사건이 있는 그대로 서술되는 아티클이 나오면서 지금 UVA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무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그것도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로 알려진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 친구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 중에 3명 중에 1명이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보고 경험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개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평소에는 너무도 선하고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조건만 갖추어지면 인간의 내면에 있던 선한 의지는 맥도 못 추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없는 줄 알았던 악이 헐크처럼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의 현실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선한 의지에 희망 걸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 대신에 바른 선택을 기대하기보다는 타락한 본성을 회복하는 것,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우리의 망가진 의지가 회복되는 것, 인간의 내면의 악이 소멸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 얘기를 하지요. 다시 지어진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 아니고는 인류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의 말씀 다 읽어야 합니다마는 처음 4절만 읽었습니다. 이 처음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때로 우리는 노아와 같은 심정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현상들을 보면서 인간이 문제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인간이 없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북극에 있는 저 어마어마한 빙산이 지금 한없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생태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너무도 악하다고 하는 것, 이 온 세상, 하나님의 피조 세상이 온전히 보존되려면 인간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는 그와 정반대의 생각도 합니다. 이만하면 충분치 않을까? 내 자신이 때로는 너무도 괜찮아 보이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선해 보이고요, 이 세상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입니다. 뭐 새하늘과 새 땅 그런 거 없어도 이 세상만으로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선해 보입니다. 둘 다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악의 현실에 압도되지도 말고 우리에게 있는 선의 가능성을 과신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저도 저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삽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내 선한 의지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빌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해답을 알려드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그리고 매일매일 진실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윤리적 수준이 어떤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미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보기에 어떨지 몰라도 저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안 믿는 것 같아서 바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알아야 합니다라고 번역된 말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f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Count yourself. 이 생각하십시오, 알아야 합니다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 말은 consider, count 혹은 calculate 이런 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고 새로 거듭난 그런 사람인 것을 그렇게 간주하라는 말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 사실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거룩한 속사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자라서 내 삶을 다스릴 때까지는 그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쭈뼛쭈뼛하고 주저주저 하는 것이지요. 암을 치료하다가 의사가 모든 것을 다 검사하고는 당신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환자는 내가 아직 힘이 없고 약하고 내 속에 병의 증상이 있어도 그것을 믿고 완치되었으므로 간주하고 완치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 그 증언에 따라서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거듭남의 증거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감사할 일은 내 안에 주님 계셔서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이 악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희망은 이거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선택에 대한 그런 믿음 속에서 바르게 선택만 하면 인류에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믿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이 믿음, 이 거듭남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죄악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서 꿈틀대고 있는 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내면에 있는 선한 의지를 과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여
온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오직 그것만이 희망되게 하시고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